오늘은 총독 벨릭스 앞에 선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24장 전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진실한 믿음과 삶에는 언제나 회방이 존재합니다.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집요하면서도 또 간사하면서도 교활한 회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회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각 시기마다 많이 발견이 되는데, 어떤 경우를 읽어보면 그들에게 떨어지는 어떤 보상이 있거나 이익이 없는데도 모든 힘을 다 쏟아서 회방하더라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인생의 전 에너지를 다 쏟아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복음을 회방하는 그 일에 자신의 전 인생을 다 바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게 되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바울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왜 그랬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그는 전 에너지를 다 쏟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며 체포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향한 회방은 그 본질적인 영역에 영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인간의 대적으로만 평가하기에는, 단지 사람이 회방 놓는다, 그 정도로만 평가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독 복음을 상당히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주제에는 지나치게 반대하지 않던 사람이 유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분노하고 대적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탄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원수의 종류를 두 가지로 구분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현세적 원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원수가 있죠. 현세적 원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회방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조롱하고 능욕하는 자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여러 방식과 방법들을 사용해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현세적인 원수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고, 영적인 원수는 세부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죄와 사탄과 사망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두 종류로 우리에게는 현세적 원수가 있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원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이 사탄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사탄이 시험을 걸기도 하고, 사탄의 나라가 서로 분쟁할 수 있느냐고 묻기도 하시고, 사탄이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간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반대하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사탄은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모습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본질적으로는 제거하고자 지속적으로 고발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이 세상 현실 가운데 존재하고 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의 역사이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전체를 둘러보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죄인들의 역사이기도 하면서도 그 죄를 충동질하는 사단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실만 보지만, 성경은 그와 함께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하고 복음과 믿음 안에 굳건히 서야 할 필요성을 여기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대적자들의 이면에는 분명히 사단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회방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살시키려는 사단의 역사가 대적자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타나는 악인들의 특징은 선을 악하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악은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선을 선하다라고 말하고 악인은 선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 현실의 모습입니다. 옳게 믿고 있는 바울에 대해서는 악한 자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심지어 당대 최고의 변호사인 더둘로를 채용하여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요,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당시에 더둘로를 채용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요, 상당히 많은 돈을 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더둘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는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야만 채용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유명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로마 천주교에서 나올 때 가늠한 자라는 욕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줄곧 내가 가늠한 것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이 가늠하였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루터가 배교했고 그가 가늠자라고 말했던 것이죠. 또한 당시 함께했던 칼빈의 선배인 파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파렐에 대해서는 루터의 개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루터의 개. 중세 역사나 종교 개혁사를 공부해 보면 바른 길을 걸었던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은 이처럼 하나같이 이단자라는 누명을 썼습니다. 선을 악하다고 정의하는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의 길을 거짓의 길로 말하는 세상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린 전부 다 지금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죠. 복음을 믿으며 따라가는 이 길은 세상에서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며 높여주는 길이 아님을 기본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음모를 당할 수가 있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으며 더 나아가 내가 믿고 있는 복음과 내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분노를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변호하는 더둘로는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에 대하여 뭐라고 고소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바울에 대하여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는 해충이요 전염병이요 소요를 일으키는 자요 이단의 우두머리라. 또한 성전을 더럽히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요, 예수님이 걸으신 길과 거의 평행되고 있어요.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심리를 받고 재판을 진행했던 것을 볼 때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죄목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주님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고 체포가 되어서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고소하는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아주 차분하게 대응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서요, 시편 27편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해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바울에게 적용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태어난 자의 모습. 누가 조급한가 보라. 오늘 내러티브에서 누가 조급한가 보라는 거예요. 누가 더 지금 마음이 쉽게 말해 쫄리는가 보라. 누가 더 지금 힘든가 보라. 바울은 아주 차분하게 태연하게 안연하게, 안전하다는 뜻이거든요. 안연하게 대응해 가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의 대응을 보면서 먼저 깨닫는 것은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린아이의 장점이 있죠. 어린아이의 장점은 순수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순수하다는 것과 아주 잘 의존한다는 것. 단점은 뭘까요? 온갖 유혹을 가하면 요동하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무조건 어린아이가 좋은 것은 아니다. 이 얘기하는 것이죠. 1512년 유럽에서 십자군 전쟁이 한창일 때 좀처럼 성지 예루살렘이 탈환되지 않자 어린이들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물론 어른들이 모았겠죠. 수천 명의 소년 십자군들이 모였습니다. 이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모였고 아이들의 순수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많은 아이들이 이 마르세유의 상인들의 거짓말과 유혹에 빠져서 이탈리아나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다고 합니다. 제가 십자군 관련된 서적들을 읽으면서요, 이 대목이 굉장히 크게 인상 깊었습니다. 소년 십자군들을 모아가지고 수천 명이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보냈는데 가던 중에 다 죽은 거예요. 대다수가 죽고 나머지 소년들은 다 애굽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에 노예로 팔려요. 그럼 어떻게 팔렸는가? 중간에 상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아이들을 꼬드기기 시작한 거죠. 유혹을 하니까 아이들이 다 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린이 십자군은 자연스럽게 해체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의 순수함은 장점이지만 그것이 치명적인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시고 그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연약성에 붙들려 있어라 이런 차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주신 의도가 목표와 방향과 결과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은 흔들릴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사 어느 좋은 시기에 믿음을 발현시키셔서 성령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험악한 세상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살다 보면요, 요동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건도 많고 온갖 유혹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욕망까지 더해집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요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울이 처음에 칭찬하는데 수많은 환난을 당해도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이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이 연약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굳세지고 요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은혜 안에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런 말씀들이 왜 있겠어요? 연약성 가운데서도 건져내셔서 다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이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요동하지 않는 믿음은 우리 스스로 그 믿음 안에 거하려는 분명한 신앙적 의무와 책임과 분별이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내 안에 거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노력과 시도와 지혜와 분별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빠는 넘어질 뻔한 아이의 손을 잡아주면서 아주 조금씩 강한 어조로 말을 합니다. 조심해서 걸어라. 자꾸 넘어지면 안 돼. 조심해서 뛰어라. 자꾸 넘어지면 다친다. 계속 넘어지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넘어지기도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넘어지는 횟수는 분명히 줄어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아이 스스로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죠? 부모의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면서 아이에게도 주어지는 책임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이게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건데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땅을 깊이 파서 단단한 돌 위에 주추를 얹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집은 요동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뜻이죠? 듣고 행하는 자의 신앙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심리의 산란함이 없어진다.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심리의 산란함이 없어진다. 심리의 동요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해보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마음이 동요가 되고 심리가 산란하고 혼란스럽고 하면요, 다르게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뭐라고요?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을 성실하게 사용하며 주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제자들이 탄 배에 밤 사경에 막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보고 처음엔 유령이라 했지만 예수님을 확인하고 베드로가 주님, 저도 물 위로 걷게 하여 주셔서 당신에게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걸어오라 주님이 허락하자 베드로가 물 위로 걷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잘 걷던 베드로가 바람과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을 보자 즉시 바닷속으로 빠져나가죠. 요즘 그 만화 영화 가운데 개봉한 영화 중에서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가 개봉 중에 있는데요. 저희도 아이와 같이 가서 봤는데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장면마다 의미가 있게.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저도 눈물이 나가지고 그 안에 있는 담겨있는 의미를 또 생각하니까 이렇게 마음의 감동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막 눈물을 흘리니까 번외이긴 하지만 제 이제 둘째 아이가 아빠 울어? 계속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빠 울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민망하잖아요. 2탄이 또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울고 있었나 봐요.
앞에서 온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웃었던 그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 장면 가운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함께 물 위를 걷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물속으로 가라앉는 장면 속에 이제 그 잠깐의 그 순간이 나오는데, 반주와 함께 순간이 나오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더라고요. 거기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손을 잡고 건지시는데, 이제 거기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손을 잡고 건지면서 예수님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장면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게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많은 감동을 주었던 이런 그 이야기로 전개가 되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에 이제 산란이 왔는가, 염려가 왔는가? 파도와 바람, 물결 때문이었던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 주셨을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거는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늘 우리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으켜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 말씀을 듣고 다시금 바람과 파도와 배가 잔잔해졌듯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다시 새롭게 되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데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삶을 내어 맡기는 시선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맞는 거지. 그래야 내 마음에 산란함과 혼란스러움이 사라지지. 맞긴 한데 어느 때에는 이것이 너무 극단적으로 빠져들면 그걸 알면서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정신도 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에는 제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면 정보를 차단합니다. 저는 일단. 그러니까 정보 차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에는 제일 먼저 우리가 시도해야 할 거는 정보 차단입니다. 사람들의 말도 차단하고 음악도 차단하고 여러 가지 속보와 기사들도 차단하고 모든 걸 차단합니다. 차단하고 그 차단한 것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에 빠지게 됩니다. 집중하게 됩니다. 물론 잘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토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발걸음을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되는 것이죠. 본문 16절에 보시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요동치 않는 바울의 믿음에는 항상 선한 양심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양심은 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 있는 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이 범죄한 뒤에는 이 양심의 기관도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취급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들도 제각각 다를 뿐 아니라 그 역시도 어두워져서 본래 주셨던 양심하고는 질적으로는 다른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바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건요, 단지 사람이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양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의 말씀을 믿는 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언제나 표준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항상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우리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라틴어에서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캐논. 네, 캐논은 무슨 뜻이냐면 표준, 척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은 다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캐논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사람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대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자들의 양심은 항상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자신을 돌아보아 자신이 항상 회개할 자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진짜 양심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믿으며 변화돼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양심을 가진 자가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거스틴이 임종 때에 뭐라고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냐면 시편 51편을 기록해서 벽에 붙여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흘 동안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하다가 별세하였다라고 합니다. 시편 51편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열립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철저히 회개하는 의미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언제 한지 아세요? 시점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시점이 바울 사역의 초기에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바울이 인생을 다 살고 한 말입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데요. 마지막 때 유언으로 남긴 책이 디모데서신입니다. 유언으로 남기는 책에서 그가 말하기를 이제 나를 위하여 후로는 생명의 멸관 상급이 준비되어 있고 동시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울의 변론과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을 볼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자기의 결백을 변명하는데 어떤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죄가 아니라 자기의 신앙 고백이요 본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 신앙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어렵습니다. 먼저 바울은 무엇을 인정하고 있냐면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이 말하는 그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내가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말이야, 이 도는, 내가 따르는 이 도는 그 도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따르고 있는 예수라는 도는 그 도에서 나온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 도는 사실은 너희가 원하고 바라며 기다렸던 그 도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바울의 신앙과 똑같은 내용이라는 사실을 세 가지로 변론하고 있어요. 되게 지혜로운 자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앙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조상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14절에 말하고 있고 바울도 역시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조상들이 받았던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나도 다 믿었다.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그 소망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도, 예수님의 도는 유대교로부터 시작되었고 따지고 보면 유대교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시면 됩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른 게 아니라 유대교의 완성으로서 역사 가운데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교의 완성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율법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율법은 종말의 때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부활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율법을 받아 믿음을 지켜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희한하게 부활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구약 여러 본문에서 율법을 통한 심판도 말하지만
율법 가운데 주어지는 구속과 생명과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의 측면도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율법은 복음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구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와 같은 건전한 믿음에 동참한 사람들은 조상의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것을 믿으며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구약 성경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약도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 역시 율법 안에서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안에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다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부활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뭘 말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들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 그 자체로 구원받으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철저히 율법을 지키되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부활신앙은 바른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작용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빛 안에서, 복음의 성취 안에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믿으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바라보노라. 이제는 내가 복음의 빛 안에서 이 모든 주제를 이해하고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따르는 이 도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신앙은 유대교의 신앙의 완성으로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변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도를 따르는 것 역시 사실 따지고 보면 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을까요? 또 그것도 그렇지 않다라고 변론하고 있어요.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요 12일 만에 체포된 거거든요. 그럼 12일 동안 바울이 뭐 했냐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했다고 말하죠? 전도했다는 말 없습니다. 말씀 가르쳤다는 얘기도 없어요. 바울은 12일 동안 뭐 하고 있었냐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은 성전을 더럽힌 게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로지 그 기간 동안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바울이 했던 행동은 성전에 올라가 예배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모아서 전파한 것도 아니라 유대인과 똑같이 18절에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었고 소동도 없었다. 오히려 나는 헬라 교회들의 헌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구제하고 감사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고발했다라고 말합니다. 보라는 거예요. 19절에 나를 고발한 그들이 여기 와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고발했거든요. 시초가. 그들이 누구냐면 에베소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들은 지금 고발하고 있는 이 가이사랴의 재판정에 한 사람도 오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여기 와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무엇 하나 고소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조사해달라고 20절에 요청한 듯한 맥락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당대의 최고의 변호사인 더돌로의 고소 내용에는 이 거짓말과 아첨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아첨이 가득합니다. 아첨의 내용들도 너무 다 거짓말입니다. 벨릭스가 총독으로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할 때 유대 땅은 태평하지 못했습니다. 3, 4절에 보면 각하 이런 표현을 쓰죠. 각하 당신 때문에 이 땅은 태평했습니다. 이렇게 아첨하기 시작하거든요. 소요 사태도 많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온갖 부정부패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태평을 누렸다고 아첨합니다. 또한 벨릭스의 선견 때문에 삶이 개선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가 제일 힘든 상황이었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선견이란 원문의 신적인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이 벨릭스 총독이 신적인 예지가 있었다는 말인데 그를 신처럼 높이 평가하는 아첨의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학자는
벨릭스를 포악한 인물로 평가합니다. 온갖 제약을 자행했고 잔인하고 탐욕스러웠던 폭군으로 묘사합니다. 그런 그를 이처럼 축혀 세우고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의 환심을 사서 이 재판을 빠르게 끝내버리겠다. 이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반면에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을 보시면 10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아첨하는 게 없어요. 그죠? 담백합니다. 그냥 말하라 고개를 끄덕이니까 허락받고 나서요. 당신이 이 재판의 재판관인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고 시작되어지는 것이 구체적인 바울 스스로의 변론입니다. 모든 고발 내용에 대한 합당한 반박이 있습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바울은 결백하다는 거예요. 진실과 사실 위주로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고 있어요. 총독이 들어보니까 천부장 루시아의 말처럼 바울이 결백하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다만 그를 석방하면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으니까 제한적인 자유를 두면서 계속 구금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건요. 이런 역사도 또 이런 상황도 역시 전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드시 로마에 갈 것이라고 한 이 예언의 말씀이 실현되는 정황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안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총독은 재판을 22절에 연기합니다. 그리고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연기하겠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요, 희한하게 바울을 사적으로 몇 차례 더 만나는 장면으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우리 24절을 볼까요? 24절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 벨릭스 총독에게는 유대인 아내가 있었습니다. 드루실라였는데 이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입니다. 이 드루실라는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였다고 해요. 벨릭스 총독은 드루실라가 너무 예뻐서 그녀가 첫 번째 남편에게서 떠나도록 계속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총독이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유대인이었던 아내 드루실라의 영향으로 바울을 불러서 그가 전하는 이야기를 더 듣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 바울은 총독과 아내에게 복음을 강론했다라고 말합니다. 짧게 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수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다는 거예요. 전하는 내용을 들었던 총독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의 내용을 듣고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의는 뭘까요? 이 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론했겠죠. 간단히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거고, 절제는 뭐였을까요? 25절에 절제를 말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절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의를 말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예수님의 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맞이하게 될 뭘 말하죠? 심판을 전했을 겁니다. 이 강론을 듣게 되자 벨릭스가 두려워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은 뭐냐면 믿을 뿐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믿음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에는 잘 예배드린다라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삶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를 경외하는 방식으로 사는 삶이 곧 믿음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고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러우면서도 진지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결정하듯이 믿음은 언제나 그분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삶을 추구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마도 벨릭스 총독의 신앙과 삶을 지적했던 것 같아요. 정직하게 그 기세에 눌리지 않고 맞서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지도자죠. 흔들림 없이 내가 전할 내용만 잘 전하는 사람.
보통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당시 공통의 핵심 가치가 있다고 해요. 로마 시대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공통의 핵심 가치. 바울은 그걸 건드려 버린 겁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을 생각하라. 이 바울의 강론은 총독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총독이 가진 다른 마음도 기록되어 있는데 26절에 보면 동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한편에서는 동시에라는 마음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동시에 바울에게 뇌물을 받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계속 불러요. 말씀도 듣고 싶어요. 한편에서는. 그러나 계속 불러요. 돈을 주지 않을까? 뇌물을 갖다 바치지 않을까? 이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왜 이런 기대를 했을까? 왜 바울에게 이런 기대를 했을까? 바울이 부자처럼 보였기 때문일까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느낀 걸까요? 제 생각에는요, 추측인데 17절 말씀 때문입니다. 바울의 발언을 들어보니까 헬라 교회들로부터 받은 헌금에 대한 발언이 있습니다. 바울이 상당한 금액의 돈을 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울이 더 걷어들일 수 있다라고 추측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강론을 들으며 두려운 마음이 생겼지만 역시나 욕망의 사람 벨릭스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욕망을 서슴없이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 두 마음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인간에게 있는 복합적인 마음인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거기 보면 헤롯의 심정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을 싫어했지만 세례 요한의 말을 달갑게 여기더라. 마가복음 6장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의 말을 달갑게 여겼다는 말은 책망을 받으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헤롯 안디바가 인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그 마음 가운데 중심에 인정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마음들은 제가 볼 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나 헤롯 안디바나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회개하며 복음을 믿어야 할 시간이고 기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마음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는 해요. 스스로 마음에서. 양심이 어느 정도 작용해서.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적용을 하는데요. 하나는 듣는 이의 마음에 달렸다. 그러니까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깨달아지고 또 수정해야 될 그런 마음이 주어지고 중심에 울림이 있어요. 듣는 이의 마음에 달렸다. 참된 진리의 내용을 들을 때 듣는 이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가 될 때, 마음이 움직여질 때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수정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에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이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편에서의 적용할 문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뭔지 아세요? 인간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듣는 이의 마음에 달렸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는 인간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것은 은혜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어느 정도 깨달은 사람도 마음을 열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어디로 가죠?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복음의 강론은 타락한 인간이 원하는 삶을 거슬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는 성도들의 마음에 계속적으로 거슬림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 설명해 가는데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아주 차분하게 그 말씀을 설명해 가는데 자꾸 마음판에 거슬림이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막 감정적으로 혹시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잘 전하는데 자꾸 마음에 거슬림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우러나오게 만들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게 만들며 인간이 원하는 삶을 계속 거슬리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초점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믿음과 삶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슬리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듭난 성도는 이것이 거슬림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방향을 수정해 간다는 복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받아들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